세상에는 누구보다 자식에게 헌신하며 자식의 삶을 자신의 삶처럼 여기는 부모도 있고, 반대로 자식과의 모든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며 동물들과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두 모습은 극단적으로 달라 보이지만 불교에서 바라보면 모두 전생에서 지어온 업의 흐름이 현생의 모습으로 드러난 결과이다. 부처님은 인연은 반드시 그 뿌리가 있다고 하셨다. 뿌리 없는 인연은 어디에도 없으며 우연처럼 보이는 선택조차 과거 생에서 이미 닦아놓은 마음의 결이 현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셨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어떤 이는 자연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며 또 어떤 이는 말없는 생명에게 몰두한다. 심지어는 가족보다 동물에게 더 큰 정을 쏟으며 그 삶을 모두 동물에게 바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선택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책임을 저버린 행동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으로 바라보면 그 마음의 방향은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인연의 무게가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방식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설명한다. 부모 자식 인연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전생에서 깊은 인연을 쌓아온 관계는 현생에서도 강하게 이어지지만 반대로 전생에서 작은 인연만 찌었던 관계는 현생에서는 그 끈이 느슨하게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널찍하고 어떤 이는 서로에게 무심하며 또 어떤 이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반면 동물과의 인연은 인간관계보다 더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말이 없는 존재는 업의 흔적을 더 깊이 남기며 함께한 기억은 감정으로만 저장되어 다음 생에서도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동물과 함께 살았거나 혹은 그 생명에게 큰 은혜를 받았거나 혹은 그 생명에게 깊은 빚을 졌던 사람들은 현생에서 다시 그 대상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이 마음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반응하는 방향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보이는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지만 그 속에서 마음이 일으킨 업은 흔적을 남겨 다음 생의 길을 만든다고 하였다. 부모와 자식을 향한 사랑도 동물을 향한 깊은 애정도 모두 마음이 남긴 업의 자취이다. 어떤 이는 자식과의 인연이 얕고 또 어떤 이는 동물과의 인연이 깊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마음이 축적해온 파동의 차이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에서 살생의 업을 많이 지은 자는 현생에서 그 생명들의 고통 앞에서 유난히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생명을 돕는 인연을 만든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전생의 기억이 미세한 파동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그 파동은 자기 삶의 일부를 내려놓더라도 그 생명을 도우려는 움직임으로 드러난다. 부모 자식의 인연보다 동물의 고통에 더 깊이 반응하는 삶은 바로 이 업의 반응에서 비롯된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며 그 비춤 속에서 자신의 업을 정화한다고 하였다. 동물을 향한 깊은 헌신은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인 동시에 자신의 업을 녹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식을 버렸다는 세속의 판단이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 삶은 그 사람이 쌓아온 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왜 나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마음에 와닿는가? 왜 나는 자식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없고 동물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가? 왜 나는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오로지 생명을 돌보며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은 뜻하지 않은 형태로 현생에 나타난다. 그 인연의 무게가 사람에게 이어지지 않고 다른 생명에게 이어지는 이유는 전생에서 그 생명들과 맺은 인연이 가족 인연보다 더 깊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한 생명에게 깊은 마음을 쓰는 것은 그 자체가 업을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하셨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든 자비가 있는 곳에서는 업이 높고 인연이 다시 쓰여진다. 전생의 인연은 현생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 마음을 쓰는지, 어떤 존재에게 더 깊이 반응하는지, 어떤 고통 앞에서 유난히 흔들리는지를 통해 드러난다.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은 세속에서는 절대적이라 여겨지지만 불교에서는 그 인연 또한 과거 생에서 지어온 업의 흐름에 따라 깊기도 하고 얕기도 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강력한 인연보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작은 생명을 향해 더 큰 정을 쏟으며 살아간다. 동물의 병든 몸을 보며 울고 그 생명이 떠나갈 때 함께 상실감을 느끼고 심지어 자신의 삶 전체를 그 생명을 돌보는 데 쓰기도 한다. 이런 삶을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마음의 방향은 우연이나 변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그 생명들과 깊게 엮여 있던 인연의 흔적이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인연은 그물처럼 얽혀 있으며 어느 한 줄이 흔들리면 그 진동이 다른 줄에도 그대로 전달된다고 했다. 전생에 동물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자는 그 인연의 줄이 현생에서도 남아 그 줄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 그래서 아픈 동물을 보면 그 고통이 자기 고통처럼 느껴지고 그 생명을 외면하면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찾아온다.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낄 때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선 자라고 하셨다. 이 수행은 절에 앉아 명상하는 것만이 아니다. 고통받는 생명을 향해 작은 손길을 내미는 것, 그 작은 움직임 역시 수행이며 공덕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가르침은 모든 현상은 비어있고 비어있기에 형태를 바꾸어 존재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사람을 향했던 사랑이 다음 생에서는 동물을 향해 흐를 수도 있고 동물을 향했던 인연이 이 생에서는 부모나 자식에게 이어질 수도 있다. 그 흐름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업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남아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생에서 동물과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사람들은 그 인연의 흐름이 현생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그 생명들이 전생에서 자신의 고통을 위로했거나 혹은 자신이 그 생명을 지켜줬던 인연이 있었다면 그 마음의 자취는 다음 생에서도 깊게 남는다. 이러한 인연은 가족 인연보다 오래 남기도 한다. 왜냐하면 말 없는 존재는 마음에 직접 흔적을 새기기 때문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살생의 업을 지은 자는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해 반대의 행위,
즉 생명을 보호하는 인연이 따라붙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대부분 약하고 아픈 생명으로 나타난다. 스스로 돌보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업의 방향이 그 길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자식보다 동물의 고통에 더 크게 흔들리고 가족 인연을 뒤로 한 채 동물의 생명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그 생명들과 지은 업을 현생에서 다시 풀어가는 과정에 들어선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깨달음은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 마음이 사람을 향하든 동물을 향하든 고통을 덜어주려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 자체가 깨달음의 씨앗이며 정화의 시작이다. 세상은 가족을 돌보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도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이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마음이 가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마음이 가며 또 어떤 사람은 작고 약한 생명에게 마음이 향한다. 그 마음의 방향은 전생에서 남겨진 업의 울림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난 모습이다. 부모 자식과의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고 동물에게 모든 정성을 쏟는 사람들은 이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피어난 것이다. 이 인연은 내면 깊숙한 자리에서 일어나기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말로 멈출 수 없다. 그 마음의 방향은 업이 이끄는 방향이며 그 업은 생명을 향한 깊은 책임으로 남아있다. 동물을 돌보며 살아가는 삶은 세속에서는 편견의 대상이 되지만 불교에서는 그 삶은 고통을 향해 흐르는 자비의 움직임이다. 부처님은 고통받는 존재를 돕는 마음을 보살행의 첫걸음이라 하셨다. 그리고 그 보살행은 생명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일어난다. 전생에서 지어진 인연은 현생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마음을 쓰는지, 어떤 대상에게 애착을 느끼는지, 또 어떤 고통 앞에서 더 깊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드러난다. 그 마음의 방향은 때로는 가족에게 향하고, 때로는 친구에게 향하며, 또 때로는 말 없는 생명에게 향한다. 이 마음의 흐름은 현생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삶에서 이미 만들어진 업의 결이 시간을 넘어 다시 펼쳐지는 모습이다. 불교에서는 부모 자식 인연이 가장 강력한 인연으로 여겨지지만 그 인연도 전생에서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깊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전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깊은 은혜를 주고받았다면 현생에서도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반대로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인연을 남기지 않았다면 현생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거리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겉으로는 가족이지만 마음은 서로에게 닿지 않는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가족 인연보다도 더 깊은 마음을 동물에게 쏟는 행위를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기호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인연은 그늘처럼 따라다니고 업은 그 인연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드러난다. 현생에서 동물에게 마음을 쏟는 이는 전생에서 그 생명들과 강하게 얽혀 있었던 존재이며 그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모든 관계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비어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지금 보이는 가족 관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업력에 따라
언제든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동물과의 인연 또한 마찬가지이다. 전생에서 깊은 인연을 지어온 자는 현생에서도 그 관계가 형태를 달리해 이어진다.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강하게 마음을 끌어당긴다. 장하 함경에서는 전생에서 생명을 해친 업을 지은 자는 그 업을 씻기 위해 현생에서 고통받는 생명을 돕는 인연을 만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약한 생명 앞에서 쉽게 눈물이 나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보호욕을 느끼게 된다. 이는 감정적 약함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자비로 변하려는 과정이다. 부모 자식 인연을 스스로 멀리하고 동물에게만 마음을 쏟는 삶은 세속에서는 이해받지 못한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이 삶은 감정의 도피가 아니라 전생에서 미완으로 남겨놓은 인연의 완성 과정이다. 그 생명에게 지어놓은 빚이 있었거나 그 생명에게 큰 도움을 받았거나 혹은 그 생명들이 자신에게 의지했던 전생이 있었다면 현생에서 그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것이다. 그 이어짐은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법화경에서는 한 생명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드러난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사람을 향하든 동물을 향하든 그 방향 자체로 공덕이 된다고 강조했다. 즉 자비가 어디에 흐르든 그 마음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 현생에서 가족 인연을 멀리하고 동물에게만 애착을 보이는 이들은 전생에서 남긴 인연이 현생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인연의 방향은 사람이 가족이라는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업의 깊이에 따라 다른 생명에게 더 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마음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다시 빛을 찾는 자리이다. 중하함경에서는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은 가장 빠르게 업을 녹이는 행위라고 했다. 그 고통이 사람의 것이든 동물의 것이든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은 그 자체가 수행이며 그 수행은 업을 바꾸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다. 따라서 동물을 돌보는 삶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왜곡된 행동처럼 보이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가장 강한 업 변환의 수행이자 오래 생성된 인연의 실현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식에게 마음이 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전생의 깊은 인연이 움직이는 자리는 현생에서 어쩔 수 없는 끌림으로 나타난다. 그 끌림 앞에서 세속적 도리는 힘을 잃고 마음의 기억이 더 크게 작용한다. 부처님은 마음은 기억하지 못해도 업은 기억한다고 하셨다. 당신이 동물에게 마음을 쓰는 그 움직임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 전생의 인연은 하나의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마음과 업의 파동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고 그 흐름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진다. 부처님은 한 마음의 움직임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인연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가족보다 동물에게 깊은 마음을 쓰는 이의 삶도 전생에서 이미 길들여진 마음의 흐름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 것이다. 세속에서는 부모 자식은 반드시 이어져야 할 인연이라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그 인연 역시 전생의 행위를 통해 형성된 결과일 뿐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다. 전생에서 부모 자식으로서 큰 은혜를 주고받았다면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연이 이어지지만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인연을 남기지 않았다면 현생에서는 그 관계가 쉽게 멀어질 수도 있다. 심지어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좋지 않은 업을 남겼다면 현생에서는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반면 동물과의 인연은 말이 없고 계산이 없기 때문에 그 흔적이 더욱 오래 남는다. 화엄경에서는 말 없는 존재와의 인연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오랜 시간 동안 파동을 남긴다고 말한다. 전생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켜주었다면 그 인연은 현생에서도 다시 찾아오게 된다. 그 모습은 부모 자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족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이 알아본다. 이 생명은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 마음이 스스로 그 대상을 향해 흐른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향하는 방향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했다. 그 방향은 이 생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축적된 마음의 움직임이다. 동물에게 지나칠 정도로 깊은 애착을 보이는 이들은 전생에서 그 생명들과 나란히 숨쉬고 함께 고통을 견디고 함께 삶을 걸어갔던 존재들이었다. 그 인연이 얕지 않았기에 현생에서도 마음이 자동으로 그쪽으로 흐른다. 이 흐름은 선택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결정된 마음의 방향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에 살생의 업이 많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생명보호의 인연을 만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 인연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업을 바로잡기 위한 길이며 그 길은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 업의 전환은 사람보다 동물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동물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고 말하지 못하므로 그 고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고통 앞에서 전생에 살생의 업을 지은 자의 마음은 미세한 떨림을 일으키며 자신도 모르게 그 생명을 돕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렇기에 부모 자식의 인연을 멀리하고 동물에게만 마음을 주는 이의 삶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업의 반응이다. 업이 고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업이 자비로 나타나기도 하며 업이 인연의 끌림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동물에게 마음을 쏟는 이들의 경우 그 업은 자비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며 그 자비는 전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화경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일어나는 자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 마음이 사람에게 향하든 동물에게 향하든 그 방향 자체가 공덕을 만들어내며 그 공덕은 업을 밝히는 힘을 가진다. 동물에게 마음을 쏟는 이의 삶은 겉으로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삶처럼 보이지만 불교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비의 수행을 이어온 자이다. 유마경에서는 고통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진실한 수행의 태도라고 했다. 동물의 고통은 사람보다 더 숨김이 없고 그 상처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 그 고통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그 생명에게 큰 빚을 지었거나 그 생명이
자신의 업을 대신 짊어준 인연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은 자식의 고통에는 무심하면서도 작은 생명의 울음에는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 이것은 비정함도 아니고 인정머리 없는 삶도 아니다. 그 마음의 방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방향이며 전생에서 시작된 인연의 남은 울림이다. 부처님은 중생이 어느 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존재에게 마음이 향하는가를 두고 모두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향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의 인연을 멀리하고 동물만을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 또한 이 생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맺어진 인연의 흐름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설한다. 그 자리의 모양이 다를 뿐 그 길의 본질은 같다고 하였다. 누군가는 가족 안에서 자비를 배우고 누군가는 연약한 생명에게 마음을 기울이며 보살의 길을 걷는다.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자식에게서도 멀어져 동물만 돌보는 삶이 세속의 기준으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 또한 수행의 한 방식이며 전생에 맺힌 업을 풀어가는 과정이다. 전생에 동물에게 깊은 빚을 지었던 이가 있다. 그는 생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을 수도 있고 아무 의식 없이 약한 존재를 괴롭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그 고통은 흔적으로 남아 가해자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진다. 그 씨앗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다시 피어나 그 사람을 약한 생명 곁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설명하는 마음이 만든 업의 흔적이며 그 흔적이 결국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반대로 전생에서 자신의 생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생명을 끝까지 지켜냈던 이도 있다. 그는 진심에서 우러난 자비로 몸과 마음을 나누었고 그 자비는 공덕이 되어 현생까지 이어진다. 그런 이들은 사람보다 말없는 생명에게 먼저 마음이 닿는다. 그것은 인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인연이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자비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의해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약한 생명에게 향한다면 그 방향 자체가 곧 업의 수행이다. 또 어떤 이는 전생에서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났던 이들이 있다. 그 상처는 업으로 남아 현생에서는 가족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게 이어진다. 마음이 쉽게 닿지 않고 서로에게 메마른 감정만 남게 된다. 그는 스스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가족에게 마음을 쓰지 못하고 동물에게만 따뜻함을 베푼다. 이런 이들을 불교에서는 업의 균형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중생이라 한다. 전생에서 소홀히 했던 마음을 현생에서 다른 존재에게 돌림으로써 업을 균형 있게 정리하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아픈 중생을 돌보는 마음을 가장 높은 자비라고 했다. 동물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고 모두 참고 견딘다. 그래서 그 고통을 먼저 알아채는 이들은 전생에서 이미 고통의 경험을 공유했던 이들이다. 그 공명이 다시 현생에서 일어나 그는 자연스럽게 고통받는 생명을 향해 나아간다. 이 공명은 부모 자식의 인연보다 더 깊을 때도 있다.
가족보다 동물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전생의 업이 깊게 맺힌 사람은 현생에서 인간관계와 멀어지는 대신 자비 수행을 통해 그 무거움을 녹여야 한다. 화를 반복하며 인연을 맺고 끊고 또 상처를 만들기보다는 오직 약한 생명을 돌보는 단순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고 업이 부드러워진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인연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동물과 마주선 사람은 그 생명에게서 전생의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순간 자비가 깨어난다. 그 자비야말로 업을 녹이고 다음 생의 길을 바꾸는 힘이다. 따라서 부모 자식의 인연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그 삶을 단정해 비난할 수 없다. 업의 방향이 이미 정리되었거나 또는 동물에게 향한 인연이 더 깊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갈 뿐이다. 부처님은 누구의 삶도 헛되지 않으며 모든 생이 자기 자리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다. 동물만 돌보는 삶 또한 그 자리에서 완성되는 수행의 한 모습이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자체가 자비이고 그 자비가 바로 업을 끝내는 길이다. 세상에는 누구보다 자식에게 헌신하며 자식의 삶을 자신의 삶처럼 여기는 부모도 있고 반대로 자식과의 모든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며 동물들과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두 모습은 극단적으로 달라 보이지만 불교에서 바라보면 모두 전생에서 지어온 업의 흐름이 현생의 모습으로 드러난 결과이다. 부처님은 인연은 반드시 그 뿌리가 있다고 하셨다. 뿌리 없는 인연은 어디에도 없으며 우연처럼 보이는 선택조차 과거 생에서 이미 닦아놓은 마음의 결이 현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셨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어떤 이는 자연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며 또 어떤 이는 말없는 생명에게 몰두한다. 심지어는 가족보다 동물에게 더 큰 정을 쏟으며 그 삶을 모두 동물에게 바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선택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책임을 저버린 행동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으로 바라보면 그 마음의 방향은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인연의 무게가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방식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설명한다. 부모 자식 인연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전생에서 깊은 인연을 쌓아온 관계는 현생에서도 강하게 이어지지만 반대로 전생에서 작은 인연만 찌었던 관계는 현생에서는 그 끈이 느슨하게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널찍하고 어떤 이는 서로에게 무심하며 또 어떤 이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반면 동물과의 인연은 인간관계보다 더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말이 없는 존재는 업의 흔적을 더 깊이 남기며 함께한 기억은 감정으로만 저장되어 다음 생에서도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동물과 함께 살았거나 혹은 그 생명에게 큰 은혜를 받았거나 혹은 그 생명에게 깊은 빚을 졌던 사람들은 현생에서 다시 그 대상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이 마음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반응하는 방향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보이는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지만 그 속에서 마음이 일으킨 업은 흔적을 남겨 다음 생의 길을 만든다고 하였다. 부모와 자식을 향한 사랑도 동물을 향한 깊은 애정도 모두 마음이 남긴 업의 자취이다. 어떤 이는 자식과의 인연이 얕고 또 어떤 이는 동물과의 인연이 깊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마음이 축적해온 파동의 차이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에서 살생의 업을 많이 지은 자는 현생에서 그 생명들의 고통 앞에서 유난히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생명을 돕는 인연을 만든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전생의 기억이 미세한 파동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그 파동은 자기 삶의 일부를 내려놓더라도 그 생명을 도우려는 움직임으로 드러난다. 부모 자식의 인연보다 동물의 고통에 더 깊이 반응하는 삶은 바로 이 업의 반응에서 비롯된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며 그 비춤 속에서 자신의 업을 정화한다고 하였다. 동물을 향한 깊은 헌신은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인 동시에 자신의 업을 녹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식을 버렸다는 세속의 판단이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 삶은 그 사람이 쌓아온 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왜 나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마음에 와닿는가? 왜 나는 자식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없고 동물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가? 왜 나는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오로지 생명을 돌보며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은 뜻하지 않은 형태로 현생에 나타난다. 그 인연의 무게가 사람에게 이어지지 않고 다른 생명에게 이어지는 이유는 전생에서 그 생명들과 맺은 인연이 가족 인연보다 더 깊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한 생명에게 깊은 마음을 쓰는 것은 그 자체가 업을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하셨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든 자비가 있는 곳에서는 업이 녹고 인연이 다시 쓰여진다. 전생의 인연은 현생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 마음을 쓰는지, 어떤 존재에게 더 깊이 반응하는지, 어떤 고통 앞에서 유난히 흔들리는지를 통해 드러난다.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은 세속에서는 절대적이라 여겨지지만 불교에서는 그 인연 또한 과거 생에서 지어온 업의 흐름에 따라 깊기도 하고 얕기도 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강력한 인연보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작은 생명을 향해 더 큰 정을 쏟으며 살아간다. 동물의 병든 몸을 보며 울고 그 생명이 떠나갈 때 함께 상실감을 느끼고 심지어 자신의 삶 전체를 그 생명을 돌보는 데 쓰기도 한다. 이런 삶을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마음의 방향은 우연이나 변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그 생명들과 깊게 엮여 있던 인연의 흔적이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인연은 그물처럼 얽혀 있으며 어느 한 줄이 흔들리면 그 진동이 다른 줄에도 그대로 전달된다고 했다. 전생에 동물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자는 그 인연의 줄이 현생에서도 남아 그 줄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 그래서 아픈 동물을 보면 그 고통이
자기 고통처럼 느껴지고 그 생명을 외면하면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찾아온다.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낄 때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선 자라고 하셨다. 이 수행은 절에 앉아 명상하는 것만이 아니다. 고통받는 생명을 향해 작은 손길을 내미는 것, 그 작은 움직임 역시 수행이며 공덕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가르침은 모든 현상은 비어있고 비어있기에 형태를 바꾸어 존재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사람을 향했던 사랑이 다음 생에서는 동물을 향해 흐를 수도 있고, 동물을 향했던 인연이 이 생에서는 부모나 자식에게 이어질 수도 있다. 그 흐름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업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남아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생에서 동물과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사람들은 그 인연의 흐름이 현생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그 생명들이 전생에서 자신의 고통을 위로했거나 혹은 자신이 그 생명을 지켜주었던 인연이 있었다면 그 마음의 자취는 다음 생에서도 깊게 남는다. 이러한 인연은 가족 인연보다 오래 남기도 한다. 왜냐하면 말 없는 존재는 마음에 직접 흔적을 새기기 때문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살생의 업을 지은 자는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해 반대의 행위, 즉 생명을 보호하는 인연이 따라붙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대부분 약하고 아픈 생명으로 나타난다. 스스로 돌보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업의 방향이 그 길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자식보다 동물의 고통에 더 크게 흔들리고 가족 인연을 뒤로한 채 동물의 생명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그 생명들과 지은 업을 현생에서 다시 풀어가는 과정에 들어선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깨달음은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 마음이 사람을 향하든 동물을 향하든 고통을 덜어주려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 자체가 깨달음의 씨앗이며 정화의 시작이다. 세상은 가족을 돌보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도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이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마음이 가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마음이 가며 또 어떤 사람은 작고 약한 생명에게 마음이 향한다. 그 마음의 방향은 전생에서 남겨진 업의 울림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난 모습이다. 부모 자식과의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고 동물에게 모든 정성을 쏟는 사람들은 이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피어난 것이다. 이 인연은 내면 깊숙한 자리에서 일어나기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말로 멈출 수 없다. 그 마음의 방향은 업이 이끄는 방향이며 그 업은 생명을 향한 깊은 책임으로 남아있다. 동물을 돌보며 살아가는 삶은 세속에서는 편견의 대상이 되지만 불교에서는 그 삶은 고통을 향해 흐르는 자비의 움직임이다. 부처님은 고통받는 존재를 돕는 마음을 보살행의 첫걸음이라 하셨다. 그리고 그 보살행은 생명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일어난다. 전생에서 지어진 인연은 현생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마음을 쓰는지, 어떤 대상에게 애착을 느끼는지, 또 어떤 고통 앞에서 더 깊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드러난다. 그 마음의 방향은 때로는 가족에게 향하고, 때로는 친구에게 향하며, 또 때로는 말 없는 생명에게 향한다.
이 마음의 흐름은 현생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삶에서 이미 만들어진 업의 결이 시간을 넘어 다시 펼쳐지는 모습이다. 불교에서는 부모 자식 인연이 가장 강력한 인연으로 여겨지지만 그 인연도 전생에서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깊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전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깊은 은혜를 주고받았다면 현생에서도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반대로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인연을 남기지 않았다면 현생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거리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겉으로는 가족이지만 마음은 서로에게 닿지 않는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가족 인연보다도 더 깊은 마음을 동물에게 쏟는 행위를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기호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인연은 그늘처럼 따라다니고 업은 그 인연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드러난다. 현생에서 동물에게 마음을 쏟는 이는 전생에서 그 생명들과 강하게 얽혀 있었던 존재이며 그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모든 관계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비어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지금 보이는 가족 관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업력에 따라 언제든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동물과의 인연 또한 마찬가지이다. 전생에서 깊은 인연을 지어온 자는 현생에서도 그 관계가 형태를 달리해 이어진다.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강하게 마음을 끌어당긴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에서 생명을 해친 업을 지은 자는 그 업을 씻기 위해 현생에서 고통받는 생명을 돕는 인연을 만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약한 생명 앞에서 쉽게 눈물이 나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보호욕을 느끼게 된다. 이는 감정적 약함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자비로 변하려는 과정이다. 부모 자식 인연을 스스로 멀리하고 동물에게만 마음을 쏟는 삶은 세속에서는 이해받지 못한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이 삶은 감정의 도피가 아니라 전생에서 미완으로 남겨놓은 인연의 완성 과정이다. 그 생명에게 지어놓은 빚이 있었거나 그 생명에게 큰 도움을 받았거나 혹은 그 생명들이 자신에게 의지했던 전생이 있었다면 현생에서 그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것이다. 그 이어짐은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법화경에서는 한 생명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드러난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사람을 향하든 동물을 향하든 그 방향 자체로 공덕이 된다고 강조했다. 즉 자비가 어디에 흐르든 그 마음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 현생에서 가족 인연을 멀리하고 동물에게만 애착을 보이는 이들은 전생에서 남긴 인연이 현생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인연의 방향은 사람이 가족이라는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업의 깊이에 따라 다른 생명에게 더 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마음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다시 빛을 찾는 자리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은 가장 빠르게 업을 녹이는 행위라고 했다. 그 고통이 사람의 것이든 동물의 것이든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은 그 자체가 수행이며 그 수행은 업을 바꾸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다.
따라서 동물을 돌보는 삶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왜곡된 행동처럼 보이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가장 강한 업변환의 수행이자 오래 생성된 인연의 실현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식에게 마음이 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전생의 깊은 인연이 움직이는 자리는 현생에서 어쩔 수 없는 끌림으로 나타난다. 그 끌림 앞에서 세속적 도리는 힘을 잃고 마음의 기억이 더 크게 작용한다. 부처님은 마음은 기억하지 못해도 업은 기억한다고 하셨다. 당신이 동물에게 마음을 쓰는 그 움직임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 전생의 인연은 하나의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마음과 업의 파동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고 그 흐름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진다. 부처님은 한 마음의 움직임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인연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가족보다 동물에게 깊은 마음을 쓰는 이의 삶도 전생에서 이미 길들여진 마음의 흐름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 것이다. 세속에서는 부모 자식은 반드시 이어져야 할 인연이라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그 인연 역시 전생의 행위를 통해 형성된 결과일 뿐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다. 전생에서 부모 자식으로서 큰 은혜를 주고받았다면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연이 이어지지만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인연을 남기지 않았다면 현생에서는 그 관계가 쉽게 멀어질 수도 있다. 심지어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좋지 않은 업을 남겼다면 현생에서는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반면 동물과의 인연은 말이 없고 계산이 없기 때문에 그 흔적이 더욱 오래 남는다. 화엄경에서는 말 없는 존재와의 인연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오랜 시간 동안 파동을 남긴다고 말한다. 전생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켜주었다면 그 인연은 현생에서도 다시 찾아오게 된다. 그 모습은 부모 자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족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이 알아본다. 이 생명은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 마음이 스스로 그 대상을 향해 흐른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향하는 방향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했다. 그 방향은 이 생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축적된 마음의 움직임이다. 동물에게 지나칠 정도로 깊은 애착을 보이는 이들은 전생에서 그 생명들과 나란히 숨쉬고 함께 고통을 견디고 함께 삶을 걸어갔던 존재들이었다. 그 인연이 얕지 않았기에 현생에서도 마음이 자동으로 그쪽으로 흐른다. 이 흐름은 선택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결정된 마음의 방향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에 살생의 업이 많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생명보호의 인연을 만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 인연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업을 바로잡기 위한 길이며 그 길은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 업의 전환은 사람보다 동물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동물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고 말하지 못하므로 그 고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고통 앞에서 전생에 살생의 업을 지은 자의 마음은 미세한 떨림을 일으키며
자신도 모르게 그 생명을 돕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렇기에 부모 자식의 인연을 멀리하고 동물에게만 마음을 주는 이의 삶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업의 반응이다. 업이 고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업이 자비로 나타나기도 하며 업이 인연의 끌림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동물에게 마음을 쏟는 이들의 경우 그 업은 자비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며 그 자비는 전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화경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일어나는 자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 마음이 사람에게 향하든 동물에게 향하든 그 방향 자체가 공덕을 만들어내며 그 공덕은 업을 밝히는 힘을 가진다. 동물에게 마음을 쏟는 이의 삶은 겉으로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삶처럼 보이지만 불교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비의 수행을 이어온 자이다. 유마경에서는 고통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진실한 수행의 태도라고 했다. 동물의 고통은 사람보다 더 숨김이 없고 그 상처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 그 고통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그 생명에게 큰 빚을 지었거나 그 생명이 자신의 업을 대신 짊어준 인연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은 자식의 고통에는 무심하면서도 작은 생명의 울음에는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 이것은 비정함도 아니고 인정머리 없는 삶도 아니다. 그 마음의 방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방향이며 전생에서 시작된 인연의 남은 울림이다. 부처님은 중생이 어느 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존재에게 마음이 향하는가를 두고 모두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향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의 인연을 멀리하고 동물만을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 또한 이 생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맺어진 인연의 흐름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설한다. 그 자리의 모양이 다를 뿐 그 길의 본질은 같다고 하였다. 누군가는 가족 안에서 자비를 배우고 누군가는 연약한 생명에게 마음을 기울이며 보살의 길을 걷는다.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자식에게서도 멀어져 동물만 돌보는 삶이 세속의 기준으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 또한 수행의 한 방식이며 전생에 맺힌 업을 풀어가는 과정이다. 전생에 동물에게 깊은 빚을 지었던 이가 있다. 그는 생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을 수도 있고 아무 의식 없이 약한 존재를 괴롭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그 고통은 흔적으로 남아 가해자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진다. 그 씨앗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다시 피어나 그 사람을 약한 생명 곁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설명하는 마음이 만든 업의 흔적이며 그 흔적이 결국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반대로 전생에서 자신의 생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생명을 끝까지 지켜냈던 이도 있다. 그는 진심에서 우러난 자비로 몸과 마음을 나누었고 그 자비는 공덕이 되어 현생까지 이어진다. 그런 이들은 사람보다 말없는 생명에게 먼저 마음이 닿는다.
그것은 인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인연이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바 함경에서는 자비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의해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약한 생명에게 향한다면 그 방향 자체가 곧 업의 수행이다. 또 어떤 이는 전생에서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났던 이들이 있다. 그 상처는 업으로 남아 현생에서는 가족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게 이어진다. 마음이 쉽게 닿지 않고 서로에게 메마른 감정만 남게 된다. 그는 스스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가족에게 마음을 쓰지 못하고 동물에게만 따뜻함을 베푼다. 이런 이들을 불교에서는 업의 균형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중생이라 한다. 전생에서 소홀히 했던 마음을 현생에서 다른 존재에게 돌림으로써 업을 균형 있게 정리하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아픈 중생을 돌보는 마음을 가장 높은 자비라고 했다. 동물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고 모두 참고 견딘다. 그래서 그 고통을 먼저 알아채는 이들은 전생에서 이미 고통의 경험을 공유했던 이들이다. 그 공명이 다시 현생에서 일어나 그는 자연스럽게 고통받는 생명을 향해 나아간다. 이 공명은 부모 자식의 인연보다 더 깊을 때도 있다. 가족보다 동물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전생의 업이 깊게 맺힌 사람은 현생에서 인간관계와 멀어지는 대신 자비 수행을 통해 그 무거움을 녹여야 한다. 화를 반복하며 인연을 맺고 끊고 또 상처를 만들기보다는 오직 약한 생명을 돌보는 단순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고 업이 부드러워진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인연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동물과 마주선 사람은 그 생명에게서 전생의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순간 자비가 깨어난다. 그 자비야말로 업을 녹이고 다음 생의 길을 바꾸는 힘이다. 따라서 부모 자식의 인연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그 삶을 단정해 비난할 수 없다. 업의 방향이 이미 정리되었거나 또는 동물에게 향한 인연이 더 깊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갈 뿐이다. 부처님은 누구의 삶도 헛되지 않으며 모든 생이 자기 자리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다. 동물만 돌보는 삶 또한 그 자리에서 완성되는 수행의 한 모습이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자체가 자비이고 그 자비가 바로 업을 끝내는 길이다. 세상에는 누구보다 자식에게 헌신하며 자식의 삶을 자신의 삶처럼 여기는 부모도 있고 반대로 자식과의 모든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며 동물들과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두 모습은 극단적으로 달라 보이지만 불교에서 바라보면 모두 전생에서 지어온 업의 흐름이 현생의 모습으로 드러난 결과이다. 부처님은 인연은 반드시 그 뿌리가 있다고 하셨다. 뿌리 없는 인연은 어디에도 없으며 우연처럼 보이는 선택조차 과거 생에서 이미 닦아놓은 마음의 결이 현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셨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어떤 이는 자연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며 또 어떤 이는 말없는 생명에게 몰두한다. 심지어는 가족보다 동물에게 더 큰 정을 쏟으며 그 삶을 모두 동물에게 바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선택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책임을 저버린 행동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으로 바라보면 그 마음의 방향은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인연의 무게가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방식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설명한다. 부모 자식 인연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전생에서 깊은 인연을 쌓아온 관계는 현생에서도 강하게 이어지지만 반대로 전생에서 작은 인연만 찌었던 관계는 현생에서는 그 끈이 느슨하게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널찍하고 어떤 이는 서로에게 무심하며 또 어떤 이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반면 동물과의 인연은 인간관계보다 더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말이 없는 존재는 업의 흔적을 더 깊이 남기며 함께한 기억은 감정으로만 저장되어 다음 생에서도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동물과 함께 살았거나 혹은 그 생명에게 큰 은혜를 받았거나 혹은 그 생명에게 깊은 빚을 졌던 사람들은 현생에서 다시 그 대상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이 마음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반응하는 방향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보이는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지만 그 속에서 마음이 일으킨 업은 흔적을 남겨 다음 생의 길을 만든다고 하였다. 부모와 자식을 향한 사랑도 동물을 향한 깊은 애정도 모두 마음이 남긴 업의 자취이다. 어떤 이는 자식과의 인연이 얕고 또 어떤 이는 동물과의 인연이 깊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마음이 축적해온 파동의 차이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에서 살생의 업을 많이 지은 자는 현생에서 그 생명들의 고통 앞에서 유난히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생명을 돕는 인연을 만든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전생의 기억이 미세한 파동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그 파동은 자기 삶의 일부를 내려놓더라도 그 생명을 도우려는 움직임으로 드러난다. 부모 자식의 인연보다 동물의 고통에 더 깊이 반응하는 삶은 바로 이 업의 반응에서 비롯된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며 그 비춤 속에서 자신의 업을 정화한다고 하였다. 동물을 향한 깊은 헌신은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인 동시에 자신의 업을 녹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식을 버렸다는 세속의 판단이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 삶은 그 사람이 쌓아온 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왜 나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마음에 와닿는가? 왜 나는 자식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없고 동물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가? 왜 나는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오로지 생명을 돌보며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은 뜻하지 않은 형태로 현생에 나타난다. 그 인연의 무게가 사람에게 이어지지 않고 다른 생명에게 이어지는 이유는 전생에서 그 생명들과 맺은 인연이 가족 인연보다 더 깊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한 생명에게 깊은 마음을 쓰는 것은 그 자체가 업을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하셨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든 자비가 있는 곳에서는
업이 녹고 인연이 다시 쓰여진다. 전생의 인연은 현생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 마음을 쓰는지, 어떤 존재에게 더 깊이 반응하는지, 어떤 고통 앞에서 유난히 흔들리는지를 통해 드러난다.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은 세속에서는 절대적이라 여겨지지만 불교에서는 그 인연 또한 과거 생에서 지어온 업의 흐름에 따라 깊기도 하고 얕기도 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강력한 인연보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작은 생명을 향해 더 큰 정을 쏟으며 살아간다. 동물의 병든 몸을 보며 울고 그 생명이 떠나갈 때 함께 상실감을 느끼고 심지어 자신의 삶 전체를 그 생명을 돌보는 데 쓰기도 한다. 이런 삶을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마음의 방향은 우연이나 변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그 생명들과 깊게 엮여 있던 인연의 흔적이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인연은 그물처럼 얽혀 있으며 어느 한 줄이 흔들리면 그 진동이 다른 줄에도 그대로 전달된다고 했다. 전생에 동물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자는 그 인연의 줄이 현생에서도 남아 그 줄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 그래서 아픈 동물을 보면 그 고통이 자기 고통처럼 느껴지고 그 생명을 외면하면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찾아온다.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낄 때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선 자라고 하셨다. 이 수행은 절에 앉아 명상하는 것만이 아니다. 고통받는 생명을 향해 작은 손길을 내미는 것, 그 작은 움직임 역시 수행이며 공덕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가르침은 모든 현상은 비어있고 비어있기에 형태를 바꾸어 존재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사람을 향했던 사랑이 다음 생에서는 동물을 향해 흐를 수도 있고 동물을 향했던 인연이 이 생에서는 부모나 자식에게 이어질 수도 있다. 그 흐름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업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남아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생에서 동물과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사람들은 그 인연의 흐름이 현생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그 생명들이 전생에서 자신의 고통을 위로했거나 혹은 자신이 그 생명을 지켜주었던 인연이 있었다면 그 마음의 자취는 다음 생에서도 깊게 남는다. 이러한 인연은 가족 인연보다 오래 남기도 한다. 왜냐하면 말 없는 존재는 마음에 직접 흔적을 새기기 때문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살생의 업을 지은 자는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해 반대의 행위, 즉 생명을 보호하는 인연이 따라붙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대부분 약하고 아픈 생명으로 나타난다. 스스로 돌보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업의 방향이 그 길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자식보다 동물의 고통에 더 크게 흔들리고 가족 인연을 뒤로 한 채 동물의 생명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그 생명들과 지은 업을 현생에서 다시 풀어가는 과정에 들어선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깨달음은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 마음이 사람을 향하든 동물을 향하든 고통을 덜어주려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 자체가 깨달음의 씨앗이며 정화의 시작이다. 세상은 가족을 돌보는 것을 당연한 도리로 여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도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이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마음이 가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마음이 가며, 또 어떤 사람은 작고 약한 생명에게 마음이 향한다. 그 마음의 방향은 전생에서 남겨진 업의 울림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난 모습이다. 부모 자식과의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고 동물에게 모든 정성을 쏟는 사람들은 이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피어난 것이다. 이 인연은 내면 깊숙한 자리에서 일어나기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말로 멈출 수 없다. 그 마음의 방향은 업이 이끄는 방향이며 그 업은 생명을 향한 깊은 책임으로 남아있다. 동물을 돌보며 살아가는 삶은 세속에서는 편견의 대상이 되지만 불교에서는 그 삶은 고통을 향해 흐르는 자비의 움직임이다. 부처님은 고통받는 존재를 돕는 마음을 보살행의 첫걸음이라 하셨다. 그리고 그 보살행은 생명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일어난다. 전생에서 지어진 인연은 현생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마음을 쓰는지, 어떤 대상에게 애착을 느끼는지, 또 어떤 고통 앞에서 더 깊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드러난다. 그 마음의 방향은 때로는 가족에게 향하고, 때로는 친구에게 향하며, 또 때로는 말 없는 생명에게 향한다. 이 마음의 흐름은 현생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삶에서 이미 만들어진 업의 결이 시간을 넘어 다시 펼쳐지는 모습이다. 불교에서는 부모 자식 인연이 가장 강력한 인연으로 여겨지지만 그 인연도 전생에서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깊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전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깊은 은혜를 주고받았다면 현생에서도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반대로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인연을 남기지 않았다면 현생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거리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겉으로는 가족이지만 마음은 서로에게 닿지 않는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가족 인연보다도 더 깊은 마음을 동물에게 쏟는 행위를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기호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인연은 그늘처럼 따라다니고 업은 그 인연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드러난다. 현생에서 동물에게 마음을 쏟는 이는 전생에서 그 생명들과 강하게 얽혀 있었던 존재이며 그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모든 관계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비어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지금 보이는 가족 관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업력에 따라 언제든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동물과의 인연 또한 마찬가지이다. 전생에서 깊은 인연을 지어온 자는 현생에서도 그 관계가 형태를 달리해 이어진다.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강하게 마음을 끌어당긴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에서 생명을 해친 업을 지은 자는 그 업을 씻기 위해 현생에서 고통받는 생명을 돕는 인연을 만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약한 생명 앞에서 쉽게 눈물이 나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보호욕을 느끼게 된다. 이는 감정적 약함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자비로 변하려는 과정이다. 부모 자식 인연을 스스로 멀리하고 동물에게만 마음을 쏟는 삶은 세속에서는 이해받지 못한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이 삶은 감정의 도피가 아니라
전생에서 미완으로 남겨놓은 인연의 완성 과정이다. 그 생명에게 지어놓은 빚이 있었거나, 그 생명에게 큰 도움을 받았거나, 혹은 그 생명들이 자신에게 의지했던 전생이 있었다면, 현생에서 그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것이다. 그 이어짐은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법화경에서는 한 생명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드러난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사람을 향하든 동물을 향하든 그 방향 자체로 공덕이 된다고 강조했다. 즉 자비가 어디에 흐르든 그 마음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 현생에서 가족 인연을 멀리하고 동물에게만 애착을 보이는 이들은 전생에서 남긴 인연이 현생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인연의 방향은 사람이 가족이라는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업의 깊이에 따라 다른 생명에게 더 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마음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다시 빛을 찾는 자리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은 가장 빠르게 업을 녹이는 행위라고 했다. 그 고통이 사람의 것이든 동물의 것이든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은 그 자체가 수행이며 그 수행은 업을 바꾸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다. 따라서 동물을 돌보는 삶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왜곡된 행동처럼 보이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가장 강한 업 변환의 수행이자 오래 생성된 인연의 실현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식에게 마음이 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전생의 깊은 인연이 움직이는 자리는 현생에서 어쩔 수 없는 끌림으로 나타난다. 그 끌림 앞에서 세속적 도리는 힘을 잃고 마음의 기억이 더 크게 작용한다. 부처님은 마음은 기억하지 못해도 업은 기억한다고 하셨다. 당신이 동물에게 마음을 쓰는 그 움직임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 전생의 인연은 하나의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마음과 업의 파동은 다음 생까지 이어지고 그 흐름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진다. 부처님은 한 마음의 움직임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인연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가족보다 동물에게 깊은 마음을 쓰는 이의 삶도 전생에서 이미 길들여진 마음의 흐름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 것이다. 세속에서는 부모 자식은 반드시 이어져야 할 인연이라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그 인연 역시 전생의 행위를 통해 형성된 결과일 뿐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다. 전생에서 부모 자식으로서 큰 은혜를 주고받았다면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연이 이어지지만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인연을 남기지 않았다면 현생에서는 그 관계가 쉽게 멀어질 수도 있다. 심지어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좋지 않은 업을 남겼다면 현생에서는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반면 동물과의 인연은 말이 없고 계산이 없기 때문에 그 흔적이 더욱 오래 남는다. 화엄경에서는 말 없는 존재와의 인연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오랜 시간 동안 파동을 남긴다고 말한다. 전생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켜주었다면 그 인연은
현생에서도 다시 찾아오게 된다. 그 모습은 부모 자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족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이 알아본다. 이 생명은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 마음이 스스로 그 대상을 향해 흐른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향하는 방향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했다. 그 방향은 이 생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축적된 마음의 움직임이다. 동물에게 지나칠 정도로 깊은 애착을 보이는 이들은 전생에서 그 생명들과 나란히 숨쉬고 함께 고통을 견디고 함께 삶을 걸어갔던 존재들이었다. 그 인연이 얕지 않았기에 현생에서도 마음이 자동으로 그쪽으로 흐른다. 이 흐름은 선택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결정된 마음의 방향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전생에 살생의 업이 많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생명보호의 인연을 만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 인연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업을 바로잡기 위한 길이며, 그 길은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 업의 전환은 사람보다 동물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동물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고 말하지 못하므로 그 고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고통 앞에서 전생에 살생의 업을 지은 자의 마음은 미세한 떨림을 일으키며 자신도 모르게 그 생명을 돕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렇기에 부모 자식의 인연을 멀리하고 동물에게만 마음을 주는 이의 삶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업의 반응이다. 업이 고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업이 자비로 나타나기도 하며, 업이 인연의 끌림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동물에게 마음을 쏟는 이들의 경우 그 업은 자비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며, 그 자비는 전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화경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 일어나는 자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 마음이 사람에게 향하든 동물에게 향하든 그 방향 자체가 공덕을 만들어내며, 그 공덕은 업을 밝히는 힘을 가진다. 동물에게 마음을 쏟는 이의 삶은 겉으로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삶처럼 보이지만 불교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비의 수행을 이어온 자이다. 유마경에서는 고통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진실한 수행의 태도라고 했다. 동물의 고통은 사람보다 더 숨김이 없고 그 상처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 그 고통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그 생명에게 큰 빚을 지었거나 그 생명이 자신의 업을 대신 짊어준 인연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은 자식의 고통에는 무심하면서도 작은 생명의 울음에는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 이것은 비정함도 아니고 인정머리 없는 삶도 아니다. 그 마음의 방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방향이며 전생에서 시작된 인연의 남은 울림이다. 부처님은 중생이 어느 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존재에게 마음이 향하는가를 두고 모두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향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의 인연을 멀리하고 동물만을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 또한 이 생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맺어진 인연의 흐름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설한다. 그 자리의 모양이 다를 뿐 그 길의 본질은 같다고 하였다. 누군가는 가족 안에서 자비를 배우고 누군가는 연약한 생명에게 마음을 기울이며 보살의 길을 걷는다.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자식에게서도 멀어져 동물만 돌보는 삶이 세속의 기준으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그 또한 수행의 한 방식이며 전생에 맺힌 업을 풀어가는 과정이다. 전생에 동물에게 깊은 빚을 지었던 이가 있다. 그는 생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을 수도 있고 아무 의식 없이 약한 존재를 괴롭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그 고통은 흔적으로 남아 가해자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진다. 그 씨앗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다시 피어나 그 사람을 약한 생명 곁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설명하는 마음이 만든 업의 흔적이며 그 흔적이 결국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반대로 전생에서 자신의 생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생명을 끝까지 지켜냈던 이도 있다. 그는 진심에서 우러난 자비로 몸과 마음을 나누었고 그 자비는 공덕이 되어 현생까지 이어진다. 그런 이들은 사람보다 말없는 생명에게 먼저 마음이 닿는다. 그것은 인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인연이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자비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의해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약한 생명에게 향한다면 그 방향 자체가 곧 업의 수행이다. 또 어떤 이는 전생에서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났던 이들이 있다. 그 상처는 업으로 남아 현생에서는 가족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게 이어진다. 마음이 쉽게 닿지 않고 서로에게 메마른 감정만 남게 된다. 그는 스스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가족에게 마음을 쓰지 못하고 동물에게만 따뜻함을 베푼다. 이런 이들을 불교에서는 업의 균형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중생이라 한다. 전생에서 소홀히 했던 마음을 현생에서 다른 존재에게 돌림으로써 업을 균형 있게 정리하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아픈 중생을 돌보는 마음을 가장 높은 자비라고 했다. 동물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고 모두 참고 견딘다. 그래서 그 고통을 먼저 알아채는 이들은 전생에서 이미 고통의 경험을 공유했던 이들이다. 그 공명이 다시 현생에서 일어나 그는 자연스럽게 고통받는 생명을 향해 나아간다. 이 공명은 부모 자식의 인연보다 더 깊을 때도 있다. 가족보다 동물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전생의 업이 깊게 맺힌 사람은 현생에서 인간관계와 멀어지는 대신 자비 수행을 통해 그 무거움을 녹여야 한다. 화를 반복하며 인연을 맺고 끊고 또 상처를 만들기보다는 오직 약한 생명을 돌보는 단순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고 업이 부드러워진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인연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였다. 동물과 마주선 사람은 그 생명에게서 전생의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순간 자비가 깨어난다. 그 자비야말로 업을 녹이고 다음 생의 길을 바꾸는 힘이다. 따라서 부모 자식의 인연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그 삶을 단정해 비난할 수 없다.
업의 방향이 이미 정리되었거나 또는 동물에게 향한 인연이 더 깊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갈 뿐이다. 부처님은 누구의 삶도 헛되지 않으며 모든 생이 자기 자리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다. 동물만 돌보는 삶 또한 그 자리에서 완성되는 수행의 한 모습이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자체가 자비이고 그 자비가 바로 업을 끝내는 길이다.